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시간에 20장 41절에서 47절 사이에 나가는 그 문맥의 그 배경이라든지 흐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구절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이면서 내가 바로 모든 생명의 원천자, 근원자인 내가 바로 아버지다. 그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많이 말을 했지만,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 생명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도 되냐, 이게 촌수를 자꾸 생각하면 육신적인 혈연적인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생명의 모든 원천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신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아버지고, 내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 왔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근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했지만, 유대교의 저명한 당시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너희한테 말을 해도 너희는 내 말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내가 항차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예수님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원이 달려서 그런다. 이게 근원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원천자이신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구속을 이루셨고 또 영이 되신 다음에 구원을 세상에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자께로 가는 거예요. 만물은 다 본 곳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을지라도 반드시 위로 다시 나야 된다. 위로부터. 그래서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째 조건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자, 지금 마침 이 말씀을 나눌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우리 인터넷상에 요즘에 이게 접속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많은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올려지고 있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하고 이런 걸 이렇게 차근차근 다 읽어보시면 많은 영적 진리 세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다 성경을 다 그분들이 이제 질문하고 그런 분들은 다 사람들을 모아서 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본인이 뭔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수건을 자꾸 덮어쓰기, 그 사람의 사상을 덮어쓰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카페에는 그 근원, 두 근원에 대한 것을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질문과 답변이 올려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나랑 같이 창세기 집회를 한 20여 년 전에 같이 하신 분도 여기 이제 계시고, 같이 창세기 집회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창세기 집회를 다시 또 할 수는 없죠. 시간이 바쁘네요. 다룰 것은 너무 많은데, 테이프로, 책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나는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창세기 시작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저런 질문들이 나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게 사실 생각보다 성경이라는 게 어렵죠.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 2번 나오고 만드시는 말씀이 1번 나옵니다. 창조했다, 그 다음에 지었다, 만들었다, 이 용어가, 세 용어가 어떻게 바꿔지는 것은 성경 읽을 때는 아주 예의주시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했다라는 말과 지었다라는 말과 만들었다라는 말은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는 즉시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은 완성형입니다. 거기가 창조가 일단 다 된 상태를 결론적인 그런 히브리어에서는 과거형이냐 현대 진행형이냐 완료형이냐 이런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시제가 완전히 다 맞춰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문제가 일어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빛으로 오신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은 요한복음 1장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첫째 날 참 빛이 보냄을 받았다. 창세기에서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는 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지. 사흘 되던 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건 창세기 1장의 순서를 신약에서 실현하는 말이다 말이에요.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료적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그 안에는 당연히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땅을 물로 덮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빛을 명하여 빛이 있으라. 흑암이 깊음이 있으니까 빛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흑암이라는 게 인간들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 진리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아는 빛이 없다 이래요. 누구나 인간은. 그러니까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이 빛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빛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뜻을 재해석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가르치고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누구는 참 빛을 받고 누구는